지난 주일에는 전천후 감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모든 상황과 어떠한 사정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는지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으로 살았는지요? 오늘은 성찬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무교병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는 타락의 원료와 재료가 됩니다. 그에게는 모든 음식이 탐식이고 모든 것이 맛집 경험에 불과한 것이죠. 그에게 모든 포도주는 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그 무교병과 포도주는 삶의 활력과 생명과 치료와 거룩한 기념이 됩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독이며 누구에게는 약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득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무교병과 포도주가 독입니까? 득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포도주에 관하여, 음식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두 가지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포도주와 무교병의 의미,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의 원뜻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풍성한 성찬의 은혜가 우리 식탁을 대할 때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떡의 의미, 무교병,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를 썼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떡은 말랑말랑하고 두꺼운 그 쌀을 빻아서 쪄낸 걸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떡은 그 밀을 빻아가지고 번철에 거의 굽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인도 음식의 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딱딱하게 뻣뻣하게 굽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떼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음식 난을 먹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큰 허연 넓적한 피자 도우 부분에만 해당하는 듯한 빵이 나오는데 그걸 떼서 뭐 찍어 먹거나 이렇게 싸 먹거나 하죠. 그래서 사실은 무교병의 의미도 사실은 큰 그런 번철에 굽거나 이렇게 익혀가지고 피자처럼 부침개처럼 펼쳐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무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스트, 그러니까 빵의 부풀림이나 달달한 맛, 여러 가지 계란, 누룩, 빵을 부풀리는 효모 이런 거를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빵을 부풀리는, 맛을 내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맛없는 바게트와 같은 천연으로 그냥 되어 있는. 근데 천연으로 그 정도 부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교병은 급히 빨리 해서 먹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커지지도 않아요. 빵이 바로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죠. 바게트의 겉부분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무교병, 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떡이라고 할 땐 그냥 무교병, 과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거는 양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정말 불쌍한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이나 연료를 공급해줘야 돼요. 자동차도 일주일, 2주일, 한 달에 한 번만 넣어줘도 잘 돌아가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이나 연료를 넣어줘야 살아요. 안 그러면은 힘을 못 내요. 혈당 쇼크가 와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양식의 의미죠. 양식.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먹을 건 좀 달라. 그러니까 내 수중에 먹을 수 있는 떡은 보통 떡은 없다.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주리라 이랬어요. 거룩한 떡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떡상에 있는 떡인데 이제 이게 식어서 물려서
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음식으로 보통 먹는데 이거를 내서 식어서 내왔으니까 이거를 먹어라. 다윗이 3일 동안 굶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도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더운 떡은 들어갔고 물려냈으니까 이거는 무슨 떡? 식은 떡. 근데 그거라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양식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떡은요, 영적으로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의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양식. 아까는 육신의 양식, 영원한 양식. 결국에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건 영육간의 양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농사를 지어서 사는 방법도 있죠. 떡을 만들어서 내가 농사져서 빻아서 구워 먹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나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꼭 땅에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방법으로 내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꼭 여러분이 내가 뭐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12시간 일해서 내가 8시간 일해서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5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네, 오늘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이 무교병의 의미는 먹고 이 땅에서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혼의 양식, 즉 그리스도 메시아의 살의 표상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특히 오늘처럼 성찬을 앞에 두고는요,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먹는가? 왜 씹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야말로 씹을 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먹으면서. 뇌와 가장 많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게 치아예요. 그래서 많이 씹어봐요. 씹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먹는가? 왜 이렇게 돈을 버는가? 왜 이렇게 떡을 벌기 위해서 하루 3번 먹는 이 떡을 벌기 위해서 사는가? 묵상해야죠. 아, 이 땅에서 내가 처자식들을 먹고 살리려고. 더 나아가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죽어요. 왜 먹는가? 또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그죠? 잘못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뭘 먹어야겠어요? 주님의 살과 은혜를 씹어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먹지 말라 그러죠.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2장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년 죽으리라. 그 나무에 달린 거 함부로 먹으면 죽는데요. 선악과. 그런데 요즘에는 뭐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무, 똑같은 나무인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살을 먹어라. 요즘 사람들 어때요? 먹는 것 같아요? 안 먹는 것 같아요? 또 안 먹어요. 먹지 말라 할 때는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 그분의 살을 먹어라 하는데 안 믿어. 안 먹어. 세상이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차별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또 1.5단계라 그러는데 교회만 인원 제한이 있어요. 식당은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제곱미터당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2.5단계 이상 돼야 인원으로서 제한을 합니다.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면적이면 지금 뭐 여기 꽉 차도 상관없거든요. 우리 건물 면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먹어라 해도 됐다는 거예요. 나가서 부패나 그냥 미어 터지게 그냥. 옆 사람 옆에 사람 있고 그 사람 옆에 사람 있고. 저도 이번 주에 뭐 마트 대형 마트 갔다 왔는데 미어 터집니다. 그냥 미어 터져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데 왜 못 먹게 해요? 먹으라는데. 영원한 양식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무교병의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무교병을 씹을 때 단지 내 위장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채우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 무교병 떡은요 하나예요. 제가 아까 인도 빵 난을 자꾸 예를 드는 게 사실 유태인들의 무교병보다는 인도 식당에 가는 게 우리가 더 접근이 좋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먹었거든요. 저녁에 우리 성도들 몇 가정하고 먹었는데 그걸 제가 먹으면서 이렇게 이거 성찬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 6장 추가해서 먹었어. 근데 진짜 이만해요. 이만해요. 제 얼굴보다 더 커. 이만해요. 그 한 장이 얼마였더라? 그 7,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걸 막 몇 장 시켜 먹어 애들이 막. 근데 어떻게 하냐? 뜯어서 먹는 거예요. 뜯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 무교병도 크게 원판으로 프라이팬에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위생이 그러면 비닐장갑 끼고 뜯어서 돌려야 됩니다. 왜? 이거는 한 몸, 주님의 몸을 뜯는 거거든요. 이미 쪼개져 있는 걸 각자 개인주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로서의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로서 공동체 교제 교구예요. 그 떡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예수교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2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떡으로 교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16절 끝에 보세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떡 한 판에 내 손을 넣죠. 가룟 유다도 떡 그릇에 손을 넣으니, 그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떡에 손을 넣어서 한 몸이니까요.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래요.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떡은 하나여야 돼요. 맞습니까? 그죠? 떡은 하나요. 근데 오늘 너무 많아요. 떡이. 접시 열어보면요. 떡이 너무 많아요. 다 잘라져 있고. 하나라는 교회 의식이, 몸된 의식이 좀 가시적으로 떨어진다. 사실 이럴 바에는 이걸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잘라져 있는 걸. 그죠? 사실 그래서 깨서 뜯어내서 하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이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 이제 무교병으로 하죠. 그래서 이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다 한 떡에 계속 하나, 한 이러죠. 3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예요. 우리가 17절 끝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 최첨단 시대를 맞이하면서 편리주의로 가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멀어지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교병 떡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됐다 하는 것을 오늘 무교병 떡을 먹을 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는
하나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누가 아프면 같이 고통하고 아픈 거예요. 누가 근심이 있으면 같이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가족이 하나죠. 가족 중에 구성원이 누가 아프면 같이 고통하죠. 누가 깨면 같이 잠 못 자죠. 그죠? 때로는 또 훈계도 하죠. 사랑도 하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죠.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늘상 천국 같고 할랄랄랄라 할렐루야 아니에요.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이고요.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어야 하나고 가족이에요. 그리고 아픈 곳을 다리가 아프면 손으로 싸매주고, 그죠? 손이 아프면 다리가 걸어가서 의사에게 가게 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론을 모르니까 그냥 좀 틀렸다 그럼 옮겨. 쇼핑의 시대, 철치 쇼핑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없죠. 그래서 학교 전학 가는 것만도 못해요. 전학을 가도 담임 목사 한번 보고 가는데, 서류를 떼고 가는데, 담임 교장이죠, 교사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쇼핑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라며 하나. 고통하는 게 있으면 어쨌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오늘 어떻게 이 떡에 손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하나라며. 우리 아이들, 형제들, 학생들, 언니, 오빠, 동생 그 한 가족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왜 이렇게 싸워요? 이번 주에도 너무 많이 싸웠죠. 우리 학생들, 형제 자매들, 자녀분들, 거룩한 후사들이요. 왜 이렇게 싸워?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하다라고 창세기에 돼 있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어떻게 거룩한 떡에 손을 넣어요? 그래서 만 14세 입교 전까지는 성찬에 참여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이 분별이 없어요. 근데 어른도 분별이 없어. 교회에서 그 모양 해놓고, 가정에서 그 모양 해놓고 떡에 막 손 집어넣어 막. 그래서 네 번째 이 떡의 의미는 회개와 성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그 다음 장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에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를 사랑하지 못하고, 언니, 오빠, 형,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본인들은 왜 화평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화해의 손을 탁 쳐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주님의 화해의 손에 손을 집어넣어요? 주님이 탁 쳐냅니다. 회개와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우리가 성찬식 하기 전에 살피세요. 스스로. 정말 이 예수님의 살에 내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마치 도마에게 내 손에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살에 손을 댑니다. 뜯어냅니다.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하고 왔어요? 오늘 또 오면서 버스 안에서 또 대판 싸우고 온 거 아니에요? 자동차 안에서 또 원망과 불평과 불만하고 온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이따 다짐기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 떡에 손을 집어넣으세요. 자, 다음 포도주의 의미로 넘어갑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결국에는요 이 잔은요 피와 연결되어 있어요. 피. 지난주 주보 보셨죠? 오늘 말고 지난주 포도를 따서 우두둑 뜯어내고 쭉 하고 터트리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이거 완전 피다 피. 우리 애들이랑 집에서 한번 해봐요.
포도 주스 당국이라도 해봐요. 애들을 먹게. 쭉 하면요, 그냥 그 붉은 적색 피가 그냥 손 사이사이로 주르륵 흐르는데 주님의 손이 연상돼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막 다 터트려야 되는데 알갱이 터트릴 때 그 나오는 그 즙들을 보세요. 그냥 피바다 같아. 피바다. 골고다 언덕길이 연상이 돼요. 번제단에서 잡히는 양의 그 쏟아지는 피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요. 포도를 터트릴 때.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그라, 포도주로 기념하라 하는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년 1년에 한 번쯤은 추수감사절에 온 교인이 다 같이 한번 교육 차원에서라도 옛날에 뭐 세족식 뭐 이런 거 했는데 세족식이 아니라 성찬을 한번 준비를 해봐요. 성찬을. 그러므로 이 포도주를 담그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의미는 첫 번째 속죄의 의미예요. 주님의 피와 연결돼 있어요. 피. 누가 봐도 피예요. 어른들이 봐도 피 같아요. 그 지난주 주보 사진 그 뭐 그냥 그 있는 그대로만 봐도 그냥 붉은 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좀 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마리아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포도주와 자기의 때를 연관짓고 있어요. 그때는 뭐겠어요? 재림의 때예요? 초림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누가 봐도 십자가의 때죠.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느냐.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 밑줄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랬고 내 때라 그랬죠. 내 때와 속죄의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나오죠.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내내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할 거 없이 그때는 뭐 일월화수목금이었겠죠. 그렇게 손을 날마다 씻어요. 물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건 정상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을 부었는데 떠가지고 잔치의 연회장, 그러니까 뭐 신랑 아버지일까요? 갖다 줬더니 아니면 신랑 아버지의 지인이겠죠. 그걸 마셨는데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알고 마신 거예요. 하인들은 놀래요. 이게 포도주가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정결 예식에 쓰는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냐? 물로 손을 씻는 거였는데 6통에다가 돌 항아리에다 예수님이 그걸 뭘로 바꿨어요? 피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 유태교의 장로의 유전이 유대인들을 정결하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그 언약의 피가 정결하게 해요? 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포도주, 그 언약의 피, 그 잔이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돌 항아리의 물이 아니고 이 돌 항아리 6개의 물은 율법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는 장로의 유전입니다. 미시나 게메라 할라카 브라이다 토셉타
하는 그 탈무드, 그냥 그런 거라고 한 거예요. 왜?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물이 정결하게 하니까 자기들은 6배로 정결하게 돌로 만들어서 율법에도 없는 거를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든 거죠. 예수님이 그걸 타파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자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포도주였어요. 그걸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네, 주님의 살과 피는 기적입니다. 온 인류를 먹이는 기적이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그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게 하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이제는 그 물 필요 없어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속죄의 의미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데요. 다다음 장에 가면 4장 46절에 요한복음 4장 46절 보세요.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로 갑니다. 거기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다 하면 믿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았다 하면은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러면 사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가 누구기에 속죄의 명령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거늘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때는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의미, 능력의 의미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두 번째 포도주의 의미는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았다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됐다 갖다 줘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의미는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도 보게 되면 쓸개탄 포도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상태인데 이 유대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몸에 마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을 덜 느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래서 포도주만 먹어도 그게 그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 쓸개까지 타면 더 강력한 아주 강한 진통제가 되는 것이죠.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34절에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누구?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을 사마리아인이 만났을 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소독의 의미,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병 걸려 있는 젊은 목회자, 또 젊은데 왜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젊으니까 저처럼 하도 무시당하면서 목회를 해서 속병이 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노 사도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부터 물만 먹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신경성 위염 디모데가 앓고 있었어요. 자주 나는 병 뭔지 모르겠어요. 위병이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쓰라. 그건 치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악한 자들, 경박한 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느냐? 옳다구나, 오늘부터 부어라 마셔라 해서 독이 됩니다. 경건한 자는 그렇구나 하고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그에게는 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도주는 전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발효가 일어나는데 조금씩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그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그 하얀 천연 효모거든요.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건 농약이 아니에요. 그 농약인 줄 알고 자꾸 빡빡 미는데 절대 안 떨어집니다. 천연 효모예요. 포도 껍질에 있는 그 하얀. 그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부글부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탕 비율로 그 도수를 우리는 이제 맞추죠. 당도로. 그래서 저는 이 포도주를 볼 때 확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의미가 있어요. 이 피를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아까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계속함으로 누군가 묻겠죠. 그게 뭐 하는 거냐라고. 목회자가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묻겠죠. 주위 사람들이 주의 피를 전하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하지 마요. 그 김장은 다 하잖아. 그러니까 옆집에서 이 복에 그냥 포도를 밟아버려 막. 그리고 막 담아봐요. 그럼 물을 거야. 뭐 하냐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그는 겁니다. 성찬을 위하여 전도의 계기가 돼요. 예수의 피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이 피도 떡과 마찬가지로 성화의 의미,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방금 우리가 봤던 11장 28절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떡뿐만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은 다 성화, 회개, 자기를 살피는, 돌아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매주 우리가 성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매주 복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매주, 그리고 더 심하면 매일 종교개혁자 후손들은요 매일 성찬한 사람도 있어요. 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성화, 회개, 자기를 살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포도주의 의미가 또 하나 진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노.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봤지만 이걸 살피지 않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살피고 먹으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취하기 위한 세상의 알코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너가 이걸 짜봤냐? 와인 프레스 정말 즙을 짜봤냐? 그때 그 피를 봤냐? 묵상해봤냐? 그냥 묵상이 돼요. 그냥 짜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살피지 않고 먹는 자에게는 죄가 된다. 진노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다 같이 펼쳐보세요. 포도주에 관하여 마지막 교훈을 보겠습니다. 8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
413페이지, 신약성경 마지막 책 41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게 뭐예요? 와인을 막 갖다가 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죄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자는 죄를 먹은 거예요. 진노 한 잔 했습니다. 진노 한 잔. 진로가 아니고요. 진노. 진노 한 잔 했다고요. 10절에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포도주라는 거죠.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불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키워드에 눈을 탁 둬야 되겠습니다. 왜? 오늘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피와 살이었거든요. 어린 양 앞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먹었냐? 살피고 먹었냐? 안 살피고 죄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었냐? 생명의 포도주로 먹었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같은 포도주인데 극과 극으로 갈리죠? 같은 결혼인데 극과 극으로 갈리죠? 같은 양식인데 먹고 마시는 일인데 성경은 극과 극으로 평가하죠. 14장 19절. 전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낫을 휘둘러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 포도를 거둬서 틀에다가 던졌어요. 뒤에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불신자들의 피가 돼요. 피가 돼가지고 얼마나 멀리 흘러가는지요.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봤었죠? 위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했어요. 이 포도가 뭘까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았어요. 포도주 틀인데요. 와인 프레스.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난대요. 아니 포도를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지 왜 피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포도주는 아무튼 그 피와 연결돼 있어요. 피와.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이 진노의 잔을 마셨고 자기들의 피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320km나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서울 전체가 피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헐, 서울 전체가. 그러니까 여자 군인으로서 우리나라 6.25 참전한 할머니들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는데 여자로서 군인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전쟁에 투입이 됐는데요. 그때는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고 나서 투입이 돼서 이제는 남아있는 빨치산 전투와 고지전만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밤에 마셨대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핏물인 거예요. 시체, 고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시체들의 피. 이게 무슨 어떤 스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그 지금 살아계세요. 이제 85 되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자기들은 여자로서 처녀 시절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피가 강같이 320km를, 그죠? 16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이 스타디움 여러분 들어봤어요? 돔, 스타디움, 경기장 크기를 1스타디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멀리 퍼져나간다 하는 것이죠.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17장 2절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18장 3절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19장 14절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마를 탄 자의 피를 먹은 자죠. 예수의 피의 포도주를 먹은 자죠.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흰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여기 마지막에 가니까 또 포도주 틀을 밟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포도주는 이런 심판, 진노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마치 포도알이 깨지듯이 불신자들이 깨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 그리고 영원한 영혼의 양식, 줄이지 않는 양식.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것을 먹고도 줄였죠. 그건 뭐예요? 출애굽 때 만나를 말해요. 만나. 그 만나도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지만 그걸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신비한 하늘의 만나,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회의 하나됨. 이건 하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해서 뜯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먹은 거예요. 물론 오늘은 다 조각 나 있지만 뜯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와 성화로서의 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진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료하고 돌아보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자신을 치료하고 죄를 씻어내고 마지막에 불신자에게는 진노로 다가가는 포도주. 결국 애굽에서의 첫 번째 재앙은 피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고 마지막 재앙도 피를 흘리는 장자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2장 4절 끝에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인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2장 5절 너희는 어린 양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맑은 거, 순수한 떡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 아직 오염되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 하는 거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옛날에는 제가 이 성경 볼 때 염소도 되는구나 라고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보여요. 양이랑 염소 떼 중에서 양이나 염소 군 중에서 어린 양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가 될 수 없어요. 어린 양. 그리고 다음에도 계속 어린 양이라고 하지 어린 양이나 염소라고 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나 염소들 중에서 어린 양을 빼라는 거죠. 6절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거예요. 양을 잡았는데 그 피의 용도가 있어요.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13절 읽어보세요. 그 피가 어떻게 되나?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일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있는 집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집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가 패스, 공패스에 패스, 오버. 그래서 영어로 유월,
이월됐다 하는 게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사망의 그림자, 심판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왜? 피를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피를 믿기 때문에 포도주로 기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먹었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걸 내 영혼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고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8절이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왜 굳이 구워 먹지? 작은 번제다 이건. 치글치글. 그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이제 좀만 뒤에 가면 제사법이 나오죠. 뒤에 가면은 성막이랑 이제 제사법이 레위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번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역시 무교병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교병과 고기는 지금 쓴나물과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그 고기를 어떤 그 고기를 먹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징적으로. 그 고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그렇죠.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실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물리적인 피가 된 게, 혈액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무교병이 예수님의 티슈, 예수님의 그 조직이 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냥 상징이에요.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우린 지금도 지켜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의 희생도 아닌데 왜 먹어요? 예, 그게 의미하는 본래의 영적인 관념, 본래의 신약의 성취적인 실제의 관념,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찬을 앞두고 살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 성찬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죠.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이게 한국교회, 개혁주의 교회, 종교개혁가들의 후손의 교회들의 가장 큰 지금 문제예요.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똑같잖아요. 6월절이랑 기념케, 영원히 참 자신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죠? 영적인 양식,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이 서로 한 몸된 지체라는 걸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탁 삼는 거예요. 보증.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잡아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떡에 참여하게 하시고 한 잔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찾았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것처럼. 왜 이래요? 처자식들 마시게, 먹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먹게, 영원히 줄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찬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혹시 부끄러운 손은 아닌가? 이 그릇에 넣기에 교회를 정말 하나로 사랑하고 있는가? 부부를, 형제 자매를, 가족을 정말 난 그렇게 우리 성도끼리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 그걸 화평케 해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 신약성경 143 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이릅니다. 그러더니 진짜 유월절 날 밤 잡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위 2층 방 강화, 다락방 강화를 하시죠. 따라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이걸 너희가 먹으면 영생한다. 직설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음서 곳곳에. 그러므로 이거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이십니다. 우리에게 무교병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는 타락의 재료가 되고 타락의 빌미가 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영혼의 활력과 생명과 언약의 매개체가 되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누구에게는 독이며 성도에게는 득이 되는 것, 영혼의 약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개혁해서 성찬을 자주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성화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무교병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탐하고 정말 세상에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영혼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수에 관심이 없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텐데 혹시 우리에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지는 않는지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하나됨,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지 못함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와 속죄의 은혜 주시고 주님과 한 몸 되게 해주시고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치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타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되게 하시고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이 샘솟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대대로 이 거룩한 성찬을 자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간구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